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많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 이적,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헌신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계신 곳마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가신 곳마다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많고, 그 어디 가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만 부르면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만 남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그 이유 하나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미래가 답답해지겠어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백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때가 올 것이지, 너희만 남을 때가 올 것이지, 바로 그때 너희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재확진이 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근심, 또 학생은 이제 공부하는데 또 사회에 나가 취직할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또 양육하고 시집장가 보낼까, 이것도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또 이런 불안과 염려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너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가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자들을 향한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27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래서 첫 번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죽을 생각 말고 따라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라. 주중에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1년 구독을 했어요. 성경만 읽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더 현실적인 말씀도 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1년간 구독하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강한은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안산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생각에 글을 투고해가지고 이렇게 당선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강한은 집사님의 글이 좋은 생각에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뜰지도 몰라서 제가 구독을 했어요. 강 집사님이 빨리 또 글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글에 짧은 단편글인데 굉장히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글들이 뭐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글을 그곳에서 읽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생길 때 좋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이 좋은 생각 한번 구독해서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뭐 늘 긍정적인 것만 아니지만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긍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엄선된 사람들이 그 글 중에 추려서
게재되는 글들이거든요. 검증된 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특별히 이 좋은 생각도 사람이 주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동물을 보고 식물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섭리와 이치를 봐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절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니까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주목하다.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씩은 불멍, 물멍이라는 게 있어요. 불을 보며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생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불을 보며 멍하고 물을 보며 멍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생각하다는 것은 집중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지켜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현대인들이 유튜브를 보고 화면을 많이 보다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월이라는 단어, 염려, 근심, 걱정이 월이라는 건데 팝송에도 있죠.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내주고 싶은데, 걱정이라는 단어, 월이라는 단어는 물어뜯다는 단어. 마치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무언가를 잡아서 물어뜯는다는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은 물어뜯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어뜯고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월이라는,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영혼이 상처를 입듯이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걱정할 때 그거 집중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단계 격상된 이 4단계로 인하여 성도들이 받을 타격, 교회가 받을 타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해서 염려가 막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이가 몇이냐? 51입니다. 너 근데 뭘 준비해 놨느냐? 이제 곧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 내가 51년 살아오면서 뭘 했지? 돌아보니까 뭐 한 게 없는 겁니다. 뭐 집을 준비해놨어, 노후를 준비해놨어, 자식을 위해 장가 시집 보낼 걸 준비해놨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득대가 찾아와서 마음과 영혼을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막 아프고 염려와 걱정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뭐 돈 벌려고 사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전투적 있게 살아왔고 신학의 길을 접어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결단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신학을 시작한 대학교 1학년 신학생활 때부터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결혼을 했고 군대를 갔다 왔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사례비 뭐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서 가족을 일구고 살아오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이 너 뭐 했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그래도 헛살지 않았다. 강 목사야, 너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까마귀를
길렀다니까. 내가 들에 백합화를 입혔다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훌륭한 옷을 내가 입혔어. 내가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잡아먹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까지도 내가 길렀어. 내가 먹혔어. 근데 너 왜 물어뜯기듯이 왜 걱정하고 염려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는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것, 순간 막 마음이 욱해가지고, 아버지, 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도 말고요, 무시하지도 마세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 거예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한동안 답이 없으시더니, 너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또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사실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가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했다 막 그런 말 했지만, 사실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제가 당진에 개척했을 때 아버지가 쌀 20kg짜리 막 이어다가 아들 굶을까봐 쌀 갖다 주시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가 정말 구두쇠인데 다른 아들들한테 안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냥 막 뭐 사다 주시기도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목회자 한 명 이 가정에 두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쓰러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될까, 제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갈까, 그런 걱정과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그런 문자를 하신 거지, 저를 무시하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그 마음을 알고 오늘 새벽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마음이 상해서 그랬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막 덮을 때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아파하며, 마치 우리 아버지가 제가 살아가는 것, 아둥바둥하는 것, 나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의 눈길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길은 그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눈 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베푸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생각해내는 것, 이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쫙 날려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2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광야 40년 보내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라.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어떤 민족이 있느냐?
너희같이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한 민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종살이하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그곳에서 구원되어 나온 역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 당시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라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눈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같이 좀 해주면 좋겠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하나 자욱자욱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에게 큰 축복을 나려주셔서 이거 부끄러워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우리는 여전히 더 큰 걸 달라고 다고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우둔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니까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다 보면 우리 입의 염려,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삶에서 감사하느냐, 그 크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회에 나왔느냐, 얼마만큼 주의 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느냐, 그 감사가 바로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로, 오늘 현장 예배 못 나오니까 설교를 했어요. 잠시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매일 감사해. 그래서 권사님 오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 해결하지도 못하는 불평과 원망, 염려, 걱정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고 물어뜯기고 있습니까? 버리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숨을 쉬는 것, 범사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에 우리가 암송하듯이 우리 교회 2층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남다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남다른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들으기 기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5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도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씨앗 그냥 두면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와요. 감사는 씨앗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도 씨앗인데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원망과 불평도 환경에 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그런 찬양을 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못하겠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노래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또 잠자는 분들은 깨어나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고난의 뒤편에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천사람 만사람 다 평안하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남다른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그 남다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고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이 지금은 작은 것 같았지만 자꾸 심고 심다 보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작은 것, 정성껏 예물도 씨앗처럼 심으면 그 재물도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예물이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부유한 축복도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려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꿈과 비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남다른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신호이지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따로 한적한 곳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그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우리 교우들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에서 봤듯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항상 기뻐하기도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의 염려와 걱정, 이게 많아졌다면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항상 기도하라, 또 구하라, 기도하라는 건데 그 앞에 전제가 모든 기도, 항상 기도.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상황은 없다는 거고 기도 제목이 아닌 일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뻔히 알고 있는 일도 기도했어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만 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안과 공포거리, 미래에 불확실한 것들, 자녀, 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님, 난 기도하다 보면 5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끝나요, 기도할 게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이다.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하면 부모님, 형제들,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내 친구 누구, 내 이웃,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부족할걸요. 모든 게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더 기도로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글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일에? 모든
모든 일이에요. 기도 앞에는 항상이나 모든이란 단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 정말 심각한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강창문 집사님이 이제 결과를 앞두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도 마음이 조급하지만 이 큰 일에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요, 단순하고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일에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평안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중요한데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4장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로 차있던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떨 때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막 고침받고 일어나고 힘이 얻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그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지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과 공포가 올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요? 이제 다음 주 응답받는 기도 비밀에 대해서 다음 주 이어갈 건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기후제를 드리는데 비 내려달라고 기후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과 의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때,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 나 홀라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먹네요. 예.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세 번째, 응답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주신 백신 우리도 맞은 겁니다. 이제 염려, 근심, 걱정, 공포, 불안이 달려올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백신 맞았으니까 능히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